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 저는 말씀을 가지고 주기도문 첫 번째 시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서 가장 핵심인 이 6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이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9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또 기도 모임의 끝 마무리나 예배의 마침에 있어서 축도 대신에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주기도문이 예배나 모임의 공식적인 끝 마무리를 나타내는 어떤 하나의 사인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주기도문을 안 하고 끝나면 뭔가 이제 빼먹은 듯한 그런 찝찝함을 느끼는 분들도 종종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이 모임을 마무리하는 것은 참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너무 자주 이 공식처럼 되다 보니까 때로는 이 가수가 랩을 막 하듯이 너무 빨리 외워서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이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문이 주문이 되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외워지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함께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주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최고의 기도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두 가지 내용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조금 더 길고 또 형식을 잘 갖추고 있어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마태복음의 기도문으로 공식적으로 사용합니다.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주님의 기도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님을 부르는 부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청원, 그리고 우리에 대한 청원, 그리고 마지막 성령, 이 네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먼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날씨 속에서 꽃들이 피며 꽁꽁 얼어붙었던 내 마음도 녹아내리는 아침입니다.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겠지만 한참 멋들어지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가 근데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니? 라고 물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건,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여 하나님을 불러야 한다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을 부르는 데 있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이 부름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도 비슷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죠.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불려지고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시는 이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우리말로 아빠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아빠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말이 바로 아빠입니다. 저도
결혼 전까지는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언제까지 이 아빠라고 부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지금도 그렇게 부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이 아버지와 아빠는 분명한 어감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느낌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큰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인식한다는 것은 굉장히 가능하지 않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그 위대하시고 크신 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가라고 사람들이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독일의 신학자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분은 이것을 이제 집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후한 이 유대 문서에 어느 곳에서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예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곳에서 끝나지 않고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아빠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빠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바울도 헬라 문화권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정확하게 이 아빠 아버지라고 언급을 하면서 그 예수님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빠의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버지라고 하면 뭔가 크신 능력, 어떤 존경의 대상, 이런 무게감을 가지고 있지만 아빠라고 하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저는 슈퍼맨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려 봤습니다. 우리가 아주 오랜 시간으로 거슬러 가서 시간 여행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10살 전에 기억이 조금씩 나시죠? 그래도 10살 전까지 우리에게 아빠라고 하는 존재는 어떠한 분이셨는가를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아버지가 몸이 좋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일찍 여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 이 아버지, 아빠라고 하는 이 존재는 불가능이 없는 능력자이고 힘이 엄청 세고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10살이 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아버지의 능력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그 아버지에 대한 이 아빠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빠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완벽하게 의존할 수 있는 존재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의존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 아빠라고 하는 존재는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래서 이 아빠는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채워주고 우리가 구한 것 이상을 주는 분이 바로 아빠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8절에 보면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주기도문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이 아빠를 한 번 더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빠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신학자이신 김세윤 박사님이 이 아빠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빠가 되고 내가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부요함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상속받는다는 것은 결코 모자람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이 부요하심을 내가 끌어다가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부요함을 우리가 끌어다가
누군가가 쓸 수 있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풍성함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그 기도가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빠 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아빠가 되어주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우리 아빠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 아니면 너의 아버지라고 하시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성을 가지는데 기도 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신앙 생활에 있어서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이 우리라고 하는 개념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아주 친근하지만 외국인들, 특별히 서양 문화권에서는 참 어려운 개념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재미있는 개념이 바로 우리라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교회도 우리 교회라고 하죠. 그리고 학교도 우리 학교, 집도 우리 집, 회사도 우리 회사 이렇게 말하지 내 학교, 내 교회라고 이렇게 누군가 말하면은 뭔가 어색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빠를 부를 때도 보통 우리는 지금 저도 우리는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아빠, 우리 엄마라고 하지 내 아빠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어에서는 그 외국인들에게는 가족이 아니고서야 사용하지 않는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란 아이들을 잘 보면은 아빠를 말할 때 내 아빠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영어는 my daddy가 되니까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외국의 심리학자들이 이 한국의 이러한 우리라고 하는 문화에 대해서 정말 깜짝 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남편을 우리 남편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아내를 우리 아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공유의 개념인데 어떻게 남편이 내 남편이지 우리 남편이 되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을 볼 때 참 특이한 민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남편, 우리 아내는 참 이상한 말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한국인들은 오히려 그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는 이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좋은 문화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어린 시절에 우리가 놀았던 그 놀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혹시 깍두기라고 아십니까? 깍두기. 그러니까 김치 깍두기 말고요. 조폭 깍두기 말고 놀 때 보면은 깍두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교회 형들이랑 많이 놀다 보니까 깍두기를 자주 했습니다. 이 깍두기는 뭐냐면 편을 나눠서 놀다가 편을 나눌 때 한 명이 남게 되면은 보통 이제 어리거나 좀 이렇게 능력이 잘 못하는 아이가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는 깍두기라고 해서 아무데나 갖다 붙여 놓습니다. 아무 편이나 껴주는데 어떤 분이 이 깍두기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렸답니다. 이 깍두기는 깍두기가 속해 있는 편이 이기면 이 깍두기는 승리의 기쁨을 동일하게 나눈다는 겁니다. 그 편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깍두기가 들어있는 편이 지면 어떻게 되는가? 아무도 그 깍두기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좋을 때는 같이 좋아하지만 잘못될 때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깍두기에게는 묻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자를 배려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우리 한국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또 우리 아이들의 문화에는 깍두기가 없습니다. 이 깍두기는 옛날에 그 깍두기는 왕따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능력이 없고 부족한 그 존재에 대해서 그냥 빼버리고 놀지 않는 왕따가 되어버린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깍두기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신앙의 깍두기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가만히 보니까 이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분들이 교회에 여전히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이 신앙을 체크하거나 검사를 받아서 자격이 돼서 오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이 교회에 와서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이 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해야 되는 우리의 범주 안에 있는 한 가족이고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성숙한 성도라는 것은 이 믿음이 약한 깍두기 성도를 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성숙한 성도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시키고 그 승리의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누되 최대한 그 짐을 나누어 주어서 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를 품고 나가는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신앙의 깍두기 성도들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께서도 그랬듯이 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또 다른 깍두기를 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라기는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내 옆에 있는 깍두기는 누구인가? 내가 품어야 하는 그 믿음의 미성숙한 분은 누구인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분들을 품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그들을 품고 함께 이 우리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인데 바로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아빠라고 하는 것은 친근감을 강조하는 말이었다면 하늘에 계시는 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초월적인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늘 어디에 가면 계실까요? 우주로 사람을 보내는 시대가 되었죠. 근데 우주로 계속 날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거기 계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어디 멀리 가 계신 분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이 온 우주에 충만하게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빠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사람은 땅에 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이것은 사람은 정해진 한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품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빠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신 친근한 하나님을 우리가 느낀다면 하늘에 계시는 그 분은 우리와 다른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하다고 막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경외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문장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고 내용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아빠가 되시고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시고 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또 많은 시간 동안 이 주기도문을 외울 텐데 이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함께 외우는 이 첫 문장 속에서부터 우리가 이 문장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고 그 감격과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며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